우리가 감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감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지만 매일매일을 감사로 사는 사람이 있고, 큰 집에 사는 부자이지만 매일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즉 당신의 백성들이 감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성도가 감사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고 살만해지니까 자꾸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오히려 감사가 점점점 줄어들게 됐다는 겁니다.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정말 작은 교회에서 냉난방도 되지 않는데 가만히 깔고 앉아서 예배드리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감사했었는데 요즘은 너무 편안하고 좋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 꼬고 예배드리면서도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서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 감사를 계속해서 갈고 닦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새 자녀의 운동화도 사줄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고 세탁기를 판다는 한 광고를 보고 세탁기를 판매하는 그 집을 찾아갔어요. 굉장히 크고 좋은 집이었는데 집 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과 주방 시설이 최고급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울적해졌어요. 당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세탁기를 내오면서 주인 부부와 짧은 이야기를 주고받게 됐을 때 나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중고 세탁기를 사게 됐고 내 두 아들이 얼마나 개구장인지 신발이 남아나질 않고 금방 닳아서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부인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순간 이분이 내가 이거 혹시 뭐 실수한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남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딸 하나가 있는데 이 녀석이 태어난 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발자국도 걸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집 아이들 이야기를 듣다가 제 아내가 그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마 지금쯤 방에서 울고 있을 거예요. 제가 잘 위로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분이 현관에 놓여있는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를 물끄러미 한참 동안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불평했던 것에 대한 회개와 아이들의 건강함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금 걸을 수만 있다면, 일어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 있다면 다른 것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다 지금 누리고 있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나에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낙심될 때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입술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마음의 절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내가 누리고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을 세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것이고 그 복을 세어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지를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